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고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설명이 따로 필요치 않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의 행위는 그냥 그런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것 자체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그 자신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결단해야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할 정도로 아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역시 여리고 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아주 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해발 약 720m 정도 되는 곳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사해 바다는 이 해수면 지중해나 뭐 이런 태평양, 대서양이 0m 아니에요? 근데 이 사해는 한 400m 낮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가 한 200m 정도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는 곳이고 1년 내내 사시사철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과일과 열대 그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일과 채소와 이런 것들을 어디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팔고 돈을 가지고 다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강도는 바로 이 사람들의 물건을 뺏는 게 아니라 팔고 이제 가져가는 돈을 뺏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딱 보니까 강도 만나 피 흘리고 막 쓰러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평상시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개 취급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던 유대인이 강도 만나 쓰러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고소 싸다. 너 날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더니 꼴 좋다. 난 모른다. 나도 지금 위험한데 뭐 그냥 얼른 쌩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민족적인 감정, 개인적인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를 위해서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그를 구조하고 그 목숨을 살리려고 애썼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돕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뭐 교통사고나 뭐 이래서 이렇게 또 혹은 뭐 길 가는데 웬 사람이 길거리에 이렇게 쓰러져 있다. 그러면 이거 함부로 돕다가는요, 이게 아주 이상한 일에 이렇게 연루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뭐 가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우선 뭘 해야 되겠어요? 신고를 해야죠, 신고. 여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 위치를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여튼 뭐 최소한의 응급조치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뭐 당시에는 뭐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 그냥 지나갈 거냐 도울 거냐 이 두 가지 결단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그를 기꺼이 돕기로 마음먹고 희생적인 헌신으로 그를 돌봤기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반면에 이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뭐 인간적으로 보면 따져볼 것도 없이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저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제사장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레위인에 대한 왜 그들은 지나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또 뭐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를 흘린 사람을 만져서는 안 돼요.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지켜야 될 또 다른 차원의 율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제사장 레위인이 악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저 사람들은 아주 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뿐입니다. 자, 이 비유 참 간단한 간단한 비유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 즉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갔던 질문을 잘 살펴봐야 여기 깊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다른 질문으로 되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되물으신 질문은 한 가지 질문이 아니라 실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어떻게 쓰였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넌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하면 그건 너 어떻게 해석하고 너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이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은 결이 다른 두 가지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특별히 이 두 번째 질문, 넌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율법교사는 성경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즉각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주 이 율법교사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수직적인 계명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수평적 계명 둘 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딱 대답을 했습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완전치는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신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쩌면 이 율법 교사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 별 생각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율법에 쓰여 있는 그거면 됐지. 거기다가 내가 뭘 더 붙이고 해석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말씀 그 자체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내 대답이 옳다. 네가 영생 얻기를 원해서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나도 내 말, 내 대답에 동의한다. 그러니 너 그대로 행하라. 율법 교사가 대답하지 않은 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하는 이 본문이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 보면 이제 계속 이어서 하나로 연결돼서 나옵니다. 28절을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내 대답이 옳다라고 한 말과 이를 행하라 딱 붙어 있지만 이 두 말, 이 앞의 말은 알에 관한 문제이고요. 뒤의 말은 행함에 관한 문제예요. 아주 문장은 붙어 있지만 이 둘 사이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문장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되게 잘 압니다. 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이 말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까지도 압니다.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말씀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압니다. 문제는 그 뒤에 그대로 행하라. 행함에 관한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앞에 우리는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해라. 요령껏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으로 대답했더니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니 그대로 행하라. 참 큰 부담이죠. 근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28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고 또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구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답한 그 대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너 대답 잘했다. 너 잘 알고 있는 거야. 그거 행해. 그러면 네가 구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답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이 얘기가 종결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었군요. 제가 꼭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겨 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엉뚱한 또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에 되어 있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그러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그 누군지 알려주시면 그 이웃 제가 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가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셔야만 하는 상황이 돼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반복하지 않아도 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 레위인 그냥 지나갔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를 도왔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어떤 평가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 상황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초점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뭐가 달랐던 거죠? 그냥 지나간 게 다른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고 이 세 사람 가운데 그 마음의 감정 상태,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거기 이르러, 제사장도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지나쳐 가고, 레위인도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지나쳐 가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겼다. 측은지심을 가졌다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우리 누가복음 10장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7장과 15장에 같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7장 13절에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의 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는 이 아들이 큰 소망이고 기대가 되고 장래이죠. 이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를 지나서 상여가 지금 나인성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이 상여와 마주친 거예요. 네? 그렇게 되자 이제 이것을 보시고 막 통곡을 하면서 이 과부가 이 상여를 붙들고 울고 내려오니까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마라 하시면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죠.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 재산을 다 먼저 달라고 해서 그걸 다 탕진하고 죽게 되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이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자,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유는 다를지라도 시리와 절망과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애끓는 마음, 측은지심,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고 사마리아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자,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강도 만나서 막 피를 흘리고 옷까지 다 그냥 벗겨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피가 낭자한 그런 모습으로 쓰러져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자, 여러분이 거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 뭐야? 여기 강도, 여기 위험하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진짜네. 여기 멈칫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고 싶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어쩌나, 이거, 아이고, 불쌍해라. 하면서 사마리아인과 같이 돕는 마음을 갖겠어요. 아이고, 무섭다. 하면서 손들진 말고, 아유. 사실, 여러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아주 대도시의 도심지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냥 산골짜, 험한 골짜, 아니, 고도가 1000m 정도 나는데, 이 급경사에 그냥 막 골짜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험한 길에서 이런 장면을 봤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겁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민족적인 그런 그 원한 또 차별 이런 걸로 해서 속상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그런 것들이 생각난 게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이 지금 강도 만나 피 흘려 쓰러진 이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딱 보는 순간 하고 피해 도망가야 되는데 하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올리브유 포도주를 꺼내서 이 사람의 상처를 닦고 올리브유를 발라서 이렇게 좀 하고 또 이제 천을 꺼내서 이제 이걸 상처를 싸매고 나귀에 태우잖아요. 이 나귀가 영어로는 포니입니다. 포니. 우리나라 최초의 생산된 자동차가 뭐예요? 포니예요. 자, 여러분 피 흘려 가지고선 지금 그냥 피 범벅이 된 사람들 물론 지금 포도주와 이 기름으로 좀 닦긴 닦았지만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처럼 깨끗하게 닦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동차에 태우려고 그러면은 뒷자리에 태워야 되겠지. 그 뒷자리에 이렇게 딱 태우려고 그러면은 이거 우리 차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이 시트에 이게 피 묻고 이거 걱정이 돼요? 걱정되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포니에 태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선 이거 가는 게요. 그것도 평평한 길이 아니라 급경사로 내려가는 길 이게 태워가는 것도 간단한 일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태우고 내려갑니다. 자,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 행한 행동을 오늘 34절과 35절에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가까이 다가가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씻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는 일단 비용을 지불하죠. 이튿날. 그리고 내가 계속 여기 머물면서 이 사람을 돌볼 수는 없으니 2데나리온을 줍니다. 1데나리온은 어른 하루 품삯이에요.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었으면 그 추가 비용 제가 기꺼이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고 이제 떠납니다. 비유가 여기까지로 끝이 나죠. 자,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36절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앞서 29절에서 율법 교사가 한 질문과 짝을 이루는 그런 말입니다. 두 질문을 딱 비교해서 보면 이겁니다. 보여주세요. 그 다음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네, 이 두 말은 아주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른 말입니다. 전자의 질문은 이 율법교사의 의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나는 내 이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나도 뭘 베풀기도 하지만 그 사람도 내가 뭐 커피 사면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뭐 콜라를 사고 막 해서 주고받는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사마리아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 아닌 거예요. 이웃 아닌 거예요.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다 떠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웃 개념은 제한도 없고 범위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뭔가 조금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당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함께 합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살펴보면 28절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돼요. 내 대답이 옳도다. 너 그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이거를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죠. 그래, 너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잘 알고 있구나. 그러니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긴 아는데 사실상 그렇게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을 실천하는 거 중요하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고개를 다 그냥 끄떡끄떡 하시네.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아니면 이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또한 이 사마리아인의 말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사명은 정말 이웃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사람들, 참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돌보고 이제 살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 힘에 겹도록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쉬운 2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돕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도와야 되는 일들도 여러 군데요. 지교회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다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신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제 원포인트 설교로 쭉 가는 본문, 주어진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긴 아는데 이걸 실천하는 게 어렵다는 거,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거 어렵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우, 귀찮은 사람 또 왔네. 아유, 저런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우리 탄소제로 녹색교회 하면서 산에 불이 났는데 막 이 벌새, 아주 조그만 벌새가 자기 입으로 물을 찍어다가 그 막 불이 타는 그 산불에다가 입으로 물 입에 이렇게 담궈가지고 툭 하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새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이 꺼지겠어? 그러니까 벌새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어. 너희들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했냐 작게 했냐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에 칭찬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그건 뭐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고 막상 또 생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냐? 딱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우리 세 사람 중에 하나죠. 전 뭐야? 비유하자면 제사장이에요.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레위인이야. 여러분들은 또 사마리아 사람이다. 네,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 되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 하나지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강도 만나서 지금 다 빼앗기고 피 흘리고 고반 죽게 된 그 강도 만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시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당사자로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가까이 와서 나를 응급처치를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곧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면 생각이 다르죠. 제발 누군가가 나의 이런 형편을 보고 가까이 다가와서 불쌍히 여기고 없든지 차에 태우든지 어쨌든 병원으로 좀 옮겨주기를 간절히 바랄 것 아닙니까?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제사장처럼 해야 되나, 레위인처럼 해야 되나,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고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이다, 이 말이죠. 냉혹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랑과 섬김,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기에 그래요, 주님, 생각해보니 우리가 제2의, 제3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겠군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